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30일 날 10시 20분에 타작기 1, 2, 3를 쓰신 이홍조 목사님을 모시고 배도의 시대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대 세미나를 합니다. 강의는 4시간 정도 할 거고요. 3시간은 이분이 맡아서 하시고 1시간은 제가 연구한 주의 말에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내주시고 하셔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우리 심령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언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월드컵이 열리죠. 한간에 이영표 지금 이제 해설위원이 됐는데 이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언하는 것마다 예측하는 거죠. 예언이 아니고 물론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측하는 것들이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해서 어저께는 영국 BBC 방송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정도에 얼마 전에는 미국 MBC인가요? 거기 방송에서 이영표가 예측하는 것들이 다 들어맞는다. 그래서 문스트라다무스 예전에 문어가 예측을 하는 것마다 다 맞았다고 해서 문스트라다무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노스트라다무스 앞에 문자를 붙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영표 예언이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는데 무너지고 70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싸울 때 반드시 기회를 얻을 것이고 이근호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간 참 신기하게 들어맞는 이영표가 근데 신기하게 들어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에 보면 꼼꼼하게 이영표는 모든 대진하는 자기가 해설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하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공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시는 것일까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예언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류의 역사를 다 결정을 해놓으신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 놓으신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역사를 전개해 갈 줄 알고 이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서 끝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 가운데 사는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에 대해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소소한 구원의 문제라든가 혹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든가 한 것들도 성경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예언을 주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언을 주실까요? 혹시 이영표 해설위원처럼 앞으로 일주일 뒤에 혹은 열흘 뒤에 벌어질 게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인간이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은 이미 6,000년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6,000년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고 있는 가장 주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인류의 역사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이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예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이 여러분 응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셔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싹이 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여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초월적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번 예언을 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따라가 보고요. 예언하는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서 어떻게 예언을 하는 것이며 그런 것들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을 했어요. 앞으로 나와서 예언을 받으라. 저는 그런 거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저도 때때로 한번 입신 좀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에 몰입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우리에게 예언을 하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것일까?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가볍게 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누가 받죠?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그 알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2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과 끝에 정점을 찍으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언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셨나요? 처음에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저쪽에 치라. 내가 그물을 밤새도록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수많은 고기들이 잡혔던 사실을 베드로가 목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친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말씀을 듣고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물을 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베드로가 느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혹은 선지자, 어떤 그런 존재라고 우선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지요. 어쨌든 뭔가 보이지 않는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가서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낚시줄을 내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잡히는 그 고기 입속에서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목도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 점점 그가 이 호수 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조차도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마음속에 고백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을 하지 마. 3번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 나중에 부활하셔서 다시 또 예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남들이 너로 하여금 원치 않은 곳에 너로 끌고 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해줍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젊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내가 이제 고기 잡으면서 예수님 일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서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다시 그냥 어부의 일이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람 낳는 업으로 다시 내 일을 하게끔 자기가 사명을 부여받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는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늙을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죽이고 해도 그 가운데 자기는 늙을 때까지도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늙어서 원치 아니한 곳에 띠띠우고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늙을 때까지도 나는 존재하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언은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예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이 섭리되어 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은 그 가운데 어느 정점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삶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예언하시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믿게 하려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예언한 내용에 따라서 너는 내 인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가볍게 풀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 다섯은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준비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흡족하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예언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훗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대해서 일체 양보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여금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 가운데 너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평강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금과 티가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네 양심으로 금과 티, 마음속에 금과 티가 되는 죄를 간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머릿속에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관계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아이러니함.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예언이 너희에게 응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는 그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마가복음 7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이 오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듣기는 들어도 또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남에게만 적용합니다. 대부분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합니다. 혹은 내 자신이 그런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는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듣기는 듣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대들보는 보면서,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내 자신의 문제인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째,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오늘 그 모습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존재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엄청난 것들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영원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까지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영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준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위교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엄청난 예언들이 성경 속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합니다. 아멘.